네, 흔히 사람은 10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람직한 사람으로 변화되리라는 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쓸 때에 더 안 좋은 사람으로 퇴락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로서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가집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자연인으로서 좀 더 좋은 사람 되는 정도를 우리가 기대하고 끝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자연인으로서도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앙인으로서도 최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가령 최악의 청소년이었던 이 조지 뮬러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의 이 전기문을 보면은 그런 청소년으로서 아주 최악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최선의 신앙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인생관에 있어서 일대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고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의 일생을 우리는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 이제 고아원을 캠퍼스 단위로 크게 조성을 하고서 한 번에 매 끼니마다 2,000명 이상을 먹이는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집계를 해보니까 죽을 때까지 무려 15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배출하고 신앙인으로 길러섰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일을 하였는가라고 할 때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만으로도 고아들을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경험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관과 신앙관이 변화될 때 그가 자신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주위에 큰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지를 이렇게 똑똑히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조지 뮬러에 대해서 그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는 90이 넘어서도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주변인에게 얼마나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조지 뮬러는 칭찬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성공적인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의 생애야말로 참된 성공한 인생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인생관과 신앙관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한 가지 변화에 대해서 거론하고자 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제목에서 제시해 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육신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신앙적인 관점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육신적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자. 자, 무슨 뜻입니까? 한 실례를 통해서 우선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예로 들고자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 더 이상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더 이상 예수님을 자기의 육신의 형님으로 부를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시면은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주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그분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한 것은 결코 이것은 자연적인 인식이 아닙니다. 그는 자연적인 인식, 즉 육신적인 판단을 떠나서 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를 재설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의 이 동네에서 활동을 하실 때에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평소에 알던 이 예수라는 청년이 미쳤다고 이 예수님의 친족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미쳤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그런데 미쳤다고 생각했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오해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종으로 주님으로 자신을 종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건대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극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했습니다. 주님의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의 승천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예수님을 더 이상 육신의 주님으로 보지 않고 약속된 메시아라고 바라보게 된 결정적인 계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한 가지를 덧붙여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형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변화된 사람의 태도입니다. 자, 제가 한 번은요, 이제 부교육자 시절을 지내는 동안 스타렉스 봉고차를 운전할 기회가 많죠.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요. 자, 그런데 한 번은 동승한 분들 중에서 한 권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입담이 좋은 권사님입니다. 지나간 전도사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아무게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가 이제 뒤통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교역자라서 교역자를 두둔하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 교역자가 이제 지나가서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또 없다고 하더라도 그 교역자에다 대고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서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정말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 자리에는 또 다른 교역자인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죠. 자, 만일 우리가요 누군가를 격하시켜서 말하면은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있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교만하게 보고 건방지게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격하된다는 것을 모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종 사람들이요. 자, 그런데 방금 그 상황의 시점은 인격적으로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이분이 육신적인 태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역자를 아래로 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요, 이 권사 직분자뿐만이 아니라 직분자들이 결코 가져서는 안 될 태도라고 믿습니다. 만일 그러한 태도로 평소에도 행한다면 말입니다. 교회에서 또 자기 가정에서 평소에 그렇게 행한다면 그 언행 심사를 어떻게 가져갈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은 이것입니다. 10분 양보해서 정말로 그 교역자가 함부로 말해도 되리라고 생각이 들 만큼 사꾼 목자라든가 형편없는 인물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도 내가 함부로 그렇게 말해도 되느냐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건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필 규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악하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보응하십니다. 이 생이 아니라면 저 생에서 반드시 그 보응이 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누구에게 대해서 그 악함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 자체를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과 나 자신의 입술과 마음만 오염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례를 보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져가야 할 것인가, 육신적인 자세가 아니라 영적인 자세, 혹은 달리 말해서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성경 속에 예를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분명히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예는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사울왕은 정말 다윗에게 수많은 시간 동안 악하게 행했습니다. 구체적인 악행을 다윗에게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은요, 사울에 대해서 그 악을 되갚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아비가일의 좀 악한 남편 나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갚지를 않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졌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당사자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부여받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이 직분을 그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을 행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직분을 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각에서는 아직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있었습니다. 참 이것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권위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영적 시각과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신자는 성숙합니다.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성숙 단계에서 이 육신적인 관점은 반드시 버려야 할 관점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적인 관점은요, 매사를 내가 육신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은 바울은 한탄을 합니다. 뭐라고 한탄을 합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막 떠오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당짓는 일에 팔려 있음을 보고 지금 탄식하는 말입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사분오열되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 나는 바울로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심지어 이도저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간곡히 편지를 씁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과 십자가로 하나 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서신서 에베소서에서도요, 이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4장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정말 잘 가르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장로들, 우리가 실제로는 목회자들입니다. 헤어지면서 목을 껴안고 울면서 헤어졌던,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3년 동안 잘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엇을 신신당부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것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왜 힘써 지키라고까지 말을 해야 됩니까? 의식하고 힘써야 할 만큼 하나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바울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육신으로 치우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절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새날을 지금 맞았어요. 그러면은 내 정신과 마음도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안 좋은 의미에서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제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좋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것 같습니다. 기도도 좀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득 찬 것 같아요. 주님 뜻대로 능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날이 되면은 요즘 말로 리셋되는 것 같습니다. 리셋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초기화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전자기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무슨 소프트웨어 장치를 해놓겠죠.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다 보면 뭐가 얽히나 봐요. 그러면 기계가 작동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설명서를 보면은 어디 구멍을 이쑤시개로 꼭 누르면은 리셋이 된다고 합니다.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내가 필요한 대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매일 새날이 되면 내가 받은 은혜는 어디 온데간데 없이 내가 완전 맹탕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쩌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나의 영역을 막 끌어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영적인 사람, 영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을 내가 붙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구나. 힘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겠구나.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힘써서 선한 것을 애써서 생각하고 도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로마서 8장 5절 이하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요절입니다. 자, 방금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결정적 이유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으로 살아야 할 결정적 이유입니다. 자, 우리는요, 한편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어떤 부담을 가지게 되냐면 매번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삶, 영적인 관점, 이 영적인 것을 입에 올리고 살면서 현실을 도외시하기가 또 쉬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일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너무 영적인 것을 무시해도 신앙의 기본을 이룰 수 있는가 하면은 또 너무 현실적인 것을 무시하면서 영적인 것을 찾을 때 우리는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사람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것과 실제적 현실적인 것의 균형을 잘 갖춰야 됩니다. 가령 제가 이제 천국과 지옥을 힘써 전합니다. 신령한 능력을 사모합니다. 표적과 기사로 주의 살아계심이 정말 우리 교회에 오늘도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도외시하고 구름 위에 둥둥 떠 있으면서 저 자신이 그런 길을 추구하고 우리 성도들을 그런 길로 인도한다면 이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살면서 신앙적인 자세를 놓치지 않을까, 이렇게 고심하고 또 고심하는 가운데 바른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관점은 출발점이 중요한 거로 우리는 먼저 영적인 관점을 가지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바로 잡힌 후에야 우리는 잘 균형을 잡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읽은 것처럼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그 결과로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자세를 확실히 가지는 일에 우선 창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신뢰로서 우리 이 배우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가져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 어떤 사람이 조사한 것이 있어요. 자, 수많은 배우자들이 있는데요, 이 부부들 중에서 전혀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살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10%, 20%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자, 이 조사에 의하면 겨우 0.000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극히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부부들은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수련회 가서 막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중고등부 임원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또 찬양도 인도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이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아, 나는 이 세상 앞으로 살면서 또 결혼하더라도 결코 싸울 일이 없겠구나, 이 사람은 결코 부딪힐 일이 없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0.0001%에 안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현실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관점을 발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자, 읽어드리면은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칠형제의 형사 취수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제 사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7 형제가 있는데 형제들이 차례대로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해서 그 동생들이 그 형수님을 아내로 계속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다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이 아내는 어떤 형제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천국에서는 결혼 생활이 없습니다. 남과 여가 없이 천사처럼 살아간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배우자 역시도 일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잠시 부부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배우자를 대한다면 이런저런 부딪힘에서 헤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차원 더 높여서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을 본다면 상대방을 더 잘 대접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크리스틴 김 선교사라는 분이 예수전도단의 교수님입니다. 그는 상담을 전공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상담을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이 부부 문제를 상담을 했겠습니까? 그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마지막 외마디처럼 외치는 내용을 제가 늘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새끼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분이 한 말이에요. 그 새끼는 너의 영원한 남편이 아니야. 너의 영원한 남편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게 살면은 그것을 위로하는 말로 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은 주님의 말씀하신 진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내로 남편으로 영원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영원한 남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관점으로 누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든 자녀든 또 교회에서 형제자매든 누구든지 육신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일전에 이상 목사님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요, 이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전해야 해서 좀 급하게 마음을 먹으셨는지 다짜고짜 회중들에게 도전적인 말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 사라처럼 남편한테 100%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실제로 한두 사람이 손을 들었는가 봐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신실한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순종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사라처럼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하는 아내가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손을 드는 사람이 있었던 거 봐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또 이번에는 남편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편들에게 뭐라고 묻냐면은, 자, 바울의 권면은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럽니다. 뭐 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생각하고 손을 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려서 죽으셨듯이 자신을 주면서 사랑해야 되니까 한번 잘 생각하고 손을 들라고 합니다. 손든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은요, 부부 생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은요.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짝을 잘못 정해주신 거 아니냐고 수년 동안 항의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막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는 이렇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서 그런 아내를 주셨고 그런 남편을 주셨다고 생각하라고, 그런 자식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고 격려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철학들이 진리를 어지럽힙니다. 저는 이 페미니즘의 예를 들고자 하는데요. 자, 이것은 여성의 인권을 추구하는 사상이죠. 그 출발점은 항상 인권운동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세기 동안 억압 상태에 있었던 여성들의 인권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올리는 이 인권운동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종종 많은 인권운동들이 이제 영원한 진리를 거슬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까지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권운동이 동성애 운동을 벌이는 것이죠.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운동이 남용되어서 진리를 거스르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요. 페미니스트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남편을 사라처럼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할 마음을 가질까요? 그런 여성들이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콧방귀를 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 즉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결혼 주례를 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순종하듯 하는 아내가 실제로 있다면 어째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축복하시지 않겠느냐고 신부에게 권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여인을 가만두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하시리라, 복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녕 내 육신적인 생각, 세상 문화의 풍조를 버리고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절을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할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면 반드시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깨달은 진리가 이것입니다. 바울이 터득한 영적인 필수 원리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8절 이하입니다. 읽어드리면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진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관점이자 신앙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이어서 17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말로 설명하기를 이것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원수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미담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 새로운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이 육신적인 관점을 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요. 저는 그 이전부터 이와 같은 교회를 참 꿈꿨었습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때부터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된 이상, 목회자가 된 지금 온 교우가 육신적이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영적인 관점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는 것,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얼마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불필요한 소모전이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저의 삶을 볼 때, 또 보통 평범한 교회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 불필요한 소모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부관계에 새로운 관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식은 자기가 저절로 큰 것처럼 세상 관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을 가지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도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님에게 내려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루지 못한 어떤 바램, 내 이루지 못한 꿈을 투영하고 투사하는 이 자녀를 소유나 어떤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선물로 보고 청지기로 맡기움 받았다는 이 관점을 반드시 새롭게 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편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하게 되는 그러한 부모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때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